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산 소망을 붙잡으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지난달에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말씀 가운데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들, 사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가 잃어버린 바 된 것이죠. 집안에 있었던 큰아들, 그리고 멀리 집을 떠나갔던 작은 아들, 모두 다 잃어버린 자들인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3월 달에는 5주로 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를 한 챕터씩 묵상해 가면서 이 3월 달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3월은 이제 부활절 그리고 고난주간 종려주의를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순절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일을 빼고 40일을 계산해서 사순절이 됩니다. 근데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회 수요일이라고 불러요. 이번 주 수요일, 오는 수요일이 3월 5일이죠. 애쉬 웬즈데이가 됩니다. 성회 수요일 또는 제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기점인데 이 기간에는 이제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겸손을 강조하는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은 이제 종려나무를 태운 재를 이마에다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주면서 수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회 수요일은 지키지 않습니다. 보통 캐톨릭과 조금 가까운 영국 성공회, 그리고 성공회에서 또 나온 우리 감리교회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성회 수요일을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성회 수요일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날의 이름만큼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날을 시작해가지고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사순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이제 영어로 렌트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스프링, 봄이라는 뜻의 그 라틴어로부터 어원이 근원됩니다. 그래서 렌트라고 부르는데 이 40일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왔죠. 엘리야 선지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40일이라는 숫자가 아주 의미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부활절 전에 40일을 아주 경건한 시간으로 보내면서 기도와 금식 또 회개와 절제를 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수요일이 말씀드린 대로 성회, 거룩한 제를 바르는 수요일이고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적어놨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면서 평소에 여러분 기도 잘 안 하시고 겨우 이제 식사 기도 정도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겸허하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 의미로 이마에 재를 십자가의 성호를 그으면서 시작해가지고 40일 동안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때때로 어떤 이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를 한다든지 또 아침 금식을 한다든지 또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을 금식한다든지 이렇게 자기의 형편과 또 상황에 맞게 금식도 계획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금식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금식을 하면은 또 어떤 요즘은 한 끼에 금식하면은 한 20불 정도 세이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주간만 금식을 한다 그래도 한 100불 정도 세이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 가까운 이웃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구제도 하는 기간이 40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실천하고 계신 것처럼
하루에 3장 내지 4장 성경을 읽는 이를 카톡방에서 모여서 읽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참여하셔서 읽고 계시죠? 네. 뿐만 아니라 시편 지금 각 목장에서는 또 사무엘 하 성경 읽기가 끝나고 열왕기상 성경 읽기를 하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내가 40일 동안에 일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결심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성경 한 권 전체를 읽는 건 좀 부담스럽다. 그러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에 결단을 하시고 결심한 후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은 요즘 포토 리딩이라는 걸 배우신대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닌데 포토 리딩이 뭐냐? 그랬더니 무슨 사진을 읽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 글을 읽는데 책을 읽는데 성경이 되었던 또 어떤 서적이 되었던 속독처럼 빨리 읽어가는데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렇게 읽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1독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도전이 됐어요. 야, 그거 나도 좀 배워봐야 되겠다. 제가 요즘 이제 성경 저는 눈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오래 이렇게 독서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한 15분, 20분 성경을 막 넘겨가면서 66권을 하루에 한 권씩 1독씩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시간도 투자하고 또 돈도 투자해가지고 배워볼 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나 이거 꼭 배워야 되겠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런 것 좀 배워서 저도 성경 읽기에 열심히 하고 제가 은퇴한 후에 목사님들을 저는 돕고 세우는 일이 저의 꿈과 비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성경을 읽히고 또 독서 모임도 하고 또 설교 준비하는 것도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제 꿈인데 이걸 이룰 수 있는 좋은 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토 리딩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흥미롭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사순절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뭐 포토 리딩은 뭐 금방 되는 건 아니니까 최소한 나는 사복음서만이라도 한번 읽어보겠다든지 신약 성경을 일독한다든지 성경 전체를 한번 일독한다든지 금식은 어떻게 해보겠다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3월 한 달은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려고 해요. 이 사순절이 이제 끝나가는 6번째 주간에 종려주일이 되는 거예요. 팜 선데이라고 되어 있죠. 이 종려주일이 되고 그리고 종려주일 후에 한 주간 동안은 무슨 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절기가 지금 우리가 그런 절기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끝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절이 되는 거죠. 그 고난주간 동안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것들을 또 우리의 삶에서도 한번 재현해 보면서 세족 목요일을 지키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많은 성도들이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시고 또 금식도 하시고 성경 말씀도 좀 정해가지고 읽으시고 지금 어떤 그룹에서 지금 읽고 있는 거는 계속 루틴하게 읽어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요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범위를 정해서 성경을 읽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이제 사순절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이제 5챕터로 되어 있는데 3월 한 달 동안 이 베드로전서를 한 장씩 나누고 묵상하려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1절 말씀을 보면 누가 썼는지 그리고 또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가 그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쓴 편지인데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이 지역이 이제 이름을 이제 튀르키예라고 부르잖아요. 그 지역에 여기 여러 지역들이 나오죠. 성읍들이 나오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여기에 성도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흩어져 살게 되었냐면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가 AD 65년 경입니다. 몇 월 며칠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즈음에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라고 하는 아주 포악하고 악한 그런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광기가 발동해가지고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좀 시를 쓰고 싶고 음악을 만들고 싶은데 이 악상이나 시상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불을 질러놓고 그 불이 막 타는 거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광기 어린 시를 쓰고 음악을 만든 거예요. 미치광이죠. 그렇게 했는데 로마 시내가 불이 확 마치 우리 LA의 그 고급 주택들 상간 지역에 불이 산불이 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그냥 정신없이 로마 시내에 불이 타니까 로마에 있는 시민들이 네로 황제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아니 어떻게 통치자가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랬더니 더 악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킨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저 나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이 강원도 말로 얘기하면 덤탱이를 씌운 거야. 그래서 온팡 덤탱이를 쓰고 핍박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데로 흩어져서 정처 없이 나그네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괜히 믿어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부랴부랴 펜을 들었습니다. 실로아노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신라라고 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대피를 시켜가지고 편지를 빨리 써라. 그들이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 지금 이 고난과 또 이 핍박과 이 환란 속에서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내려놓고 등지고 떠날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소망을 붙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베드로 사도가 그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 이 나그네라는 말을 묵상해 보면은 참 놀라운 의미가 들어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흩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사실 우리도 코리안 디아스포라예요. 왜냐하면 원래 본국에서 살다가 여기 이민자로 와서 살면서 흩어져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나그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나그네라고 번역하면은 조금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 정처 없이 그냥 이렇게 방랑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더 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방랑객이 아니라 순례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흩어져서 방황하고 있고 흩어져 살고 있기는 하는데 그들은 늘 언제나 뭐가 있어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어디냐면 천국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디아스포라인데 근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단어에 들어있는 뜻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디아라고 하는 것은 널리 가로지른다. 널리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스페이로라고 하는 이 뜻은 헬라어로 씨앗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핍박과 환란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마치 여기에 있는 요 민들레 홀씨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는 곳에 가서 가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게 있어요. 널리 퍼지고 도망가고 또 핍박을 피해서 피하고 그랬는데 그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생명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마치 뭐처럼 민들레 홀씨처럼 씨앗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앗, 소망의 씨앗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들레가 바람에 이렇게 흩날려서 정처 없이 날아가지만 어느 곳에 딱 떨어지면 거기서 뭐가 돼요? 다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또 다른 씨앗을 열매 맺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디아스포라, 정말 고난을 피해서 흩어지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 한국에서 날라와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 민들레처럼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그네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담겨있는 나그네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지금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무너져 내리고 믿음을 놓고 이렇게 막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들려주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그냥 믿음에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생명의 씨앗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요 살아있는 소망,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갈지언정 살아있는 소망,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요 살아있는 소망의 주체는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저는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흩어져서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믿음을 떠나버릴까? 이렇게 막 마음에 갈등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으라. 그래서 이걸 세 시제로 간단하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들의 소망의 근거가 되고 그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거기에서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아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을 이긴 산 소망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산 소망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망도 있겠어요? 죽은 소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이 돈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해요. 소중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만을 의지하는 것은 사실은 죽은 소망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까지만 필요하고 소용이 닿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명예도 그렇고 인기도 그렇고 사람들이 막 소망을 두고 추구하는 것들 가운데 중요하고 소중하고 너무 가지고 싶은 것들, 소유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다만 소망을 두면 근데 그 소망은 베드로 사도는 죽은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흩어진 나그네들,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 그것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긴 한데 무슨 소망? 죽은 소망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것만은 바라보고 살면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핍박을 받고 환난 가운데 유리방황하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흩어져 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쌍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믿습니까? 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이게 산소망을 붙잡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산소망을 붙잡으면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지금 여기서 당면한 문제들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죽음을 이기는 산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러면서 아니 찬송이 나와요. 지금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어떤 가족은 또 그 핍박을 받아가지고 순교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흩어져서 사는 그 나그네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급하게 펜을 들어서 여러분 그 믿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으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 코리안 디아스포라인데 이 땅에 와 살면서 이런 저런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딱 한 단어로 죽음의 권세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소망이 뭐냐면 죽음을 이기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이걸 보면 어떤 유명한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있었는데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분이 95세가 됐는데도 하루에 6시간씩 첼로를 연주하는 거를 연습을 했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어느 날 기자가 와가지고 아니 선생님은 지금 95세신데 65세도 아니고 95세인데 어떻게 매일 6시간씩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저의 이 첼로를 연주하는 그런 그 모습이 조금씩 진보를 이루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나는 하루에 6시간씩 합니다. 저는
그 파블로 카자스보다 30년이나 젊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포토 리딩 같은 거 배워가지고 앞으로 30년 써먹으면 어마어마하게 써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보다 또 젊은 분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책을 7,000권을 읽었대요. 어떤 사모님은. 야, 너무 부럽고 한쪽으로는 부끄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산소망이 되는 것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에 그 환난을 당한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 것으로 취하고 이 산소망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현재의 고난, 현재의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장차 최종적으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고 승리하게 할 소망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표기해 놨습니다. 죽음을 이길 산 소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베이커스필드에서 목회할 때 그 지역은 참 연합 사역이 잘 돼요.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도 온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모여서 부활절 연합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여름 때는 여름 성경학교도 조그만 교회에서는 애들도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모아가지고 연합으로 BDS도 하고 그런 아주 좋은 지역,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교회 안에 모여서 부활절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미국 교회는 거기 큰 그 공원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어느 지역에서도 그렇게 새벽 기도회를, 부활절 새벽 기도회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부활에 관해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 무덤들이 부활의 아침에 다 열려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어떤 젊은 남편이 지난주에 그 공원 묘지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장례 지내고 그 부활절 새벽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감동으로 소망으로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아, 지난주에 땅속에 묻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도 그 부활의 아침에 그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하여서 자신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아내도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만날 소망이 있구나. 그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하실 소망, 그 소망의 끈,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감동이 막 밀려왔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산 소망을 붙잡으라. 죽음을 이긴 소망, 죽음을 이기는 소망, 죽음을 이길 산 소망.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유명한 소망이라는 그림이에요.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지구 위에 한 가련한 여인이 비파를 들고 있는데 비파는 6줄로 돼 있다 그래요. 근데 줄이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한 줄만 남았어요. 근데 그 한 줄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절망적인지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뒤에 소망의 별을 그려놨다 그러는데 별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원래 원작에는 별이 들어있대요. 줄도 소망의 줄이요. 그리고 또 별도 소망의 별입니다. 그래서 그 다 줄이 끊어진 비파를 들고 마지막 그 한 줄 남은 걸 가지고 삶을 연주하는 이 유명한 그림이라고 그래요. 소망이라는 그림인데, 저는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다. 세상의 모든 줄들이 다 끊어지고 무너지고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의 근원이신 부활하신 예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지금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앞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서 사망을 삼킬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을 이제 시작하면서 부활의 소망의 끈, 그 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